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안의 욕심과 아버지의 선물.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 안의 욕심과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고보서 강의의 문을 열었고요. 지난주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이 우리를 질그리신 우리를 깨트려서 그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우리의 안에 담겨있는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이 바로 시련이다,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인내, 그 시련이라는 것이 좀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거룩한 인내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난 이후에 저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살아가시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되는 이 지긋지긋한 이 시련, 이 유혹, 이것은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까? 이 시련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선택하는 유혹에 자꾸 빠지게 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나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게 되면 여러 가지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물질적인 관계들 때문에 굉장히 엉키고 힘들게 되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일어나면서 누군가 이걸 그냥 몰랐으면 좋겠고, 또 적절히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 또 아는 것이지만 그냥 슬쩍 넘어가고 속이고 싶은 마음들이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면, 관계에 시련이 오게 된다면 그 안에 어떤 깔끔한 마음보다는 나한테 그랬단 말이지, 나를 건드려? 그러면서 내 안에 미움과 복수심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막 들끓어오르게 되는 그런 유혹에 우리가 사로잡히지도 않을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죄의 유혹까지도 사용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어요. 남 탓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인간이 아담도 그랬거든요.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숨었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을 때 그가 했던 말이 뭡니까? 저 여인 때문에. 그렇게 서로 사랑했던 여인 하와를 향해서 보면서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저 여자, 그 때문에 제가 이거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저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탓도 했어요. 자, 옆에 있던 하와가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저 사람이. 근데 하와도 누구 탓합니까? 뱀 탓하죠. 사단이라 불렸던 그 뱀을 향해서 저 녀석이 저를 꼬였습니다, 뱀 탓하죠. 그랬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생기면 그 원인을 어떻게 밖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뿌리 깊은 본성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참 교묘하게 환경 탓, 남 탓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 그러한 변명을 멈춰라. 그 유혹의 진짜 주소가 어딘지 정확하게 대면하고, 그 대면함 속에 너희들이 그 변명을 더 이상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볼 텐데, 여러분, 금방 얘기했던 이 변명이라고 남 탓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대면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이곳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될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하나를 우리가 좀 먼저 보고 시작해야 됩니다. 먼저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 이제 오늘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쭉 나오는데, 이 시험이란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뭐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습니다.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단어가요, 어떤 문장을 만나느냐, 어떤 문맥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칼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칼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도구입니다. 칼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칼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가 되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칼이 만약에 의사의 손에 들려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사람을 살리는 메스가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 그대로 사람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칼이 강도의 손이 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칼은 같습니다. 근데 누가 어떤 목적으로 그 손에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듯이, 오늘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도 똑같습니다. 이 시련이라는 단어가. 자, 그래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첫째, 의사와 메스와 같은 시련, 페라이스모스. 이 단어에 가진 두 가지 의미는, 첫 번째는 의사의 메스와 같은 시련,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주 우리가 다루었던 1장 2절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실 목적으로 외부적인 고난이라는 시련을 가져오시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을 살리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게 되죠. 근데 이 페라이스모스가 금방 얘기했던 시련, 테스트란 의미가 있지만 문맥에 따라 이제는 temptation, 유혹이란 단어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강도의 흉기와 같은 것이죠. 자, 오늘 다룰 우리가 1장 13절의 시험이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유혹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용도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 빠뜨려서 넘어뜨릴 목적으로 다가오는 강력한 내면의 이끌림, 그것이 바로 유혹, temptation, 페라이스모스라는 단어이죠. 자, 그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드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 temptation 하지 않으십니다.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지만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얘기할 거지만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중요한 원리를 먼저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유혹의 문제를 13절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13절에서 야고보는요,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는데, 자, 13절을 조금 이해하기 좋게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페라이스모스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시험하고 있어 이렇게 시험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걸 유혹으로 바꾸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유혹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고 있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며 사람을 유혹하지도 않으십니다. 자, 훨씬 더 명확하게 들어오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유혹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받지도 않고 사람을 유혹하지도 않은 분이다라고 명백하게 13절에서 정의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은요, 유혹의 근원지가 아닙니다. 유혹은 주소지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 선이신 하나님은 악과 관련이 없으시고요, 그 누구도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유혹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이 출처가 어딘가? 이 14절에서 이 범인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자,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위혹됨이니.
여기 보시면 유혹의 주소지가 나오죠. 어디입니까? 자기 욕심.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욕심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에피티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우리 내면에서 솟아나는 강력한 갈망입니다. 내면에서 솟아나는 강력한 갈망. 이것을 에피티미아라고 하고 이것을 욕심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식욕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배설욕이라 할까요? 또 뭐 성욕 같은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가져야 될 욕구들이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욕구를 확 뛰어넘어서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무질서한 그런 욕구, 이걸 탐욕이라고 하죠. 탐욕. 이 우리의 욕구가 탐욕으로 변질될 때 이 에피티미아, 욕심이 죄를 잉태하는 모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는 이 욕심이 지금 금방 얘기했다시피 잉태하는 모태가 됐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 욕심이 어떻게 자라나서 사망에까지 이르는지를 그 과정을 아주 슬로우 모션 비디오처럼 우리에게 펼쳐놓고 있는데 자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제가 이 구절을요 1, 2, 3부 내내 이렇게 읽었어요. 큰일 났네.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마치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나서 이렇게 성체가 되는 것처럼 죄도 그렇다라고 지금 펼쳐놓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욕심이 잉태합니다. 욕심이 잉태한다. 욕심이 잉태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냐면 이런 거죠. 저거 한번 해볼까?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막 품어지는 거예요. 작은 욕심의 씨앗이 뚝 떨어져서 하나씩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둘째, 그 욕심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죄를 낳습니다. 죄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 생각을 계속 품고 키우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안 해야지. 괜찮을까 괜찮아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이제 셋째, 그 죄가 어떻게 됩니까? 죄라는 것은 확장성이 커요. 그래서 죄가 계속 반복됩니다. 자, 바늘도둑이 소도둑죄죠. 죄를 한번 짓고 나면 이게 탄력을 받아서 죄가 계속 반복될 뿐만 아니라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표현에 보면 죄가 장성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기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욕심이 사망까지 갔어요. 근데 이 사망의 뜻이 뭡니까? 단순한 죽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삭슨 사망. 이 사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우리가 이 죄를 또 욕심을 품고 죄를 짓고 또 이게 장성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결국 하나님과 관계 단절. 여기서 끝납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이웃과의 관계 단절, 자연과의 관계 단절, 이 모든 다크니스, 모든 암으로 치닫는 상태, 그것이 사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죽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어둡고 절망적인 죄와 그리고 사망의 그림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완전히 대조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고보가 이제 하나님의 눈부신 성품을 이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16절인데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먼저 속지 말라고 먼저 운을 띄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유혹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느냐? 너 지금 하나님이 너를 지금 시험에 빠뜨려서 너를 결국 죽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느냐? 절대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사단의 그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얘기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7절 말씀에서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선포를 하게 되는데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주중에 제가 설교했네요. 우리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마다 뭔가 우리가 노예의 근성이 있으면 말씀을 펼칠 때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들, 또 나와서 괜히 이렇게 막 부들부들 떠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퇴근 시간에 양손에 통닭 들고 오시는 아버지를 철없이 막 반기는 아이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뛰어나와 예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자 먼저 하나씩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그런 진리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좋은 것들, 여러분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아우 다 싫어, 뭐 이렇게 사시나요? 좋은 게 너무 많죠. 제가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 행복해요. 파란 하늘이 보이는 게 너무 좋고 그냥 공주 공기도 좋아요. 예. 서울에 살 때는 아침 일어나면 우울했어요. 예. 저녁에 지하철 한 바퀴 이렇게 돌고 나면 저녁에 코 파야 돼요. 너무 공기도 더럽고. 근데 여기 오니까 제가 편두통에 심했는데 공주 와서 두통도 사라졌어요. 그 아멘이. 아침에 눈을 뜨고 파란 하늘 보는 것도 너무 좋고, 여기 오니까 노을도 너무 좋아요. 해질 때도 좋고, 숨 쉬는 거 좋고, 또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좋고, 저에게 건강과 재능과 또 내가 늘 경험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 다 감사하죠. 사소하고 작고 큰 것 모든 것 예외 없이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 뜻이죠. 근데 그 선물이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마치 깨끗한 샘물 같은 분이에요. 깨끗한 샘물. 거기 가면 뭐가 납니까? 깨끗한 샘물이 퐁퐁퐁퐁퐁 나오죠. 그 물이 막 흘러가고요. 밑에서는 아름다운 것들이 막 자라고 그렇잖아요. 물고기도 놀고. 그런 것처럼 선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는 오직 그 선한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것을 계속 공급받는 그런 즐거움과 행복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쁜 것의 출처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아까 나쁜 것의 출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욕심. 모든 것의 좋은 것의 출처는 어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이 얘기를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렇게 돼 있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누구에게?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빛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 별들 모든 천체를 가르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날 뭐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리고 공간이 열렸습니다. 깜깜한 곳에 빛이 탁 비치는 순간 어느 사진작가가 얘기했거든요. 공간이 열리기 시작한다고. 그때서야. 자, 하나님은 그 모든 빛을 창조하신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빛들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줍니까? 그냥 물리적으로 봐도요. 빛을 통해서 식물들은 광합성하고요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빛조차, 그러니까 그냥 말하지 못하는 미물인 그런 식물들조차도 빛이 비치면 광합성을 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그 빛의 조명을 받는 우리가 자라지도 성장하지도 열매 맺지 못한다면 그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햇살이 비친다는 것은 이 계절에, 특히 이 계절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농사를 지으니까 이 빛이 비치면 지난 여름 동안 자라났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무르익기 시작하죠. 또 열매 맺었던 이 벼들이 점점 이렇게 야무러지면서 이제 추수날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고, 이 따뜻한 햇살은 그렇습니다. 생명을 자라게 하고 무르익게 하고 또 달달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더 나가서는 또 밤에 달빛도요 전 너무 좋아요. 저녁에 운동 나갈 때 달빛이 비치면 그것도 너무 좋고, 이처럼 세상을 밝히는 물리적인 빛을 만드신 하나님은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시죠.
이 물리적인 빛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와 생명의 선함이라는 영적인 빛, 그 빛조차도 모든 근원이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한 것이 오늘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셋째, 자, 그 빛들의 아버지는 뒤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현도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혼자서 묵상하시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표현이 사실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뜹니다. 어디서 뜨죠? 어디서 떠요? 서쪽에서 뜨죠.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으로 집니다. 근데 동쪽에 딱 뜨면 오전에 나무를 비칠 때 나무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어떻습니까? 서쪽으로 길게 이게 쭉 뻗잖아요. 그러면서 해가 쭉 떠오르면서 빛이 쭉, 그림자도 줄어들다가 나중에는 정오쯤 되면 이제 그림자가 조그만해지죠. 그리고 해가 지기 시작하면 동쪽으로 또 그림자가 쭉 길게 늘어집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무엇에 의해서? 태양의 회전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해가 떠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회전하고 있는 거고요. 움직이고 있는 거고, 또 그에 따라서 나무 그림자도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길어지는 것들을 반복하게 됩니다. 즉, 빛을 내는 해가 회전함에 따라서 그림자도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야고보가 이 현상을 왜 사용했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한 거예요. 어쩌면 되게 문학적인 것 같아요. 하늘의 해와 달은 뜨고 지면서 회전하고 그에 따라 변하는 그림자를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그것을 만드신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그런 회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변덕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변덕이 없으시다. 그분께서는 그림자도 만들어내지 않으시거든요. 변덕도 없으시고 그림자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악이나 불완전함이 전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참 야고보가 참 굉장한 필체를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마음도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기분 좋게 왔다가요, 기분 나쁘게 갈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 들어갔다가 나올 때가 기분이 다르다잖아요. 세상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도 시시각각 변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는지,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장래에도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 예. 어제는 사랑하셨다가 야, 오늘은 너 꼴보기 싫다,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100% 완전하고 신실하고 결코 철회가 없으세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끝내는 그 구속을 이루어내실 만큼, 아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예,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선물이 뭐였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놀라운 대조를 보게 됩니다. 욕심은 잉태하여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지만 변함없으신 선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 얘기합니까? 예, 새 생명을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이 표현도 너무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소중한 거 얘기할 때요, 이 첫 열매를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교회를 섬기고 이제 이렇게 올 때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왜냐하면 첫 열매의 그 의미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난 모든 고단한 삶을 뒤로하고 첫 소산을 냈을 때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렸어요. 근데 그 첫 열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그들에게 가진 전부예요, 사실은.
여러분 월급을 타서요, 하나님 저에게 직장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첫 열매를 드린 청년들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에 내가 백수로 살면서 취직 이번에 했는데 한 달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월급을 받았는데 이거는 도저히 힘들다 그래서요, 이걸 가지고 있다가 두 번째 달 내가 월급을 드려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첫 열매와 두 번째 열매는 이건 완전히 다른 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첫 열매를 드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두 번째 열매는 달라요. 첫 번째 열매를 가지고 두 달 동안의 플랜을 세워서 적절히 좀 이렇게 살다가 두 번째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처세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것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첫 열매를, 아파르케라고 하는 첫 열매를 얘기했잖아요. 그 첫 열매라는 것은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 넌 나의 전부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넌 나의 전부야.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가 없어. 내 전부야. 내 생명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가장 거룩한 소유이고 가장 기쁨의 소유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시작과 보증이 된다는 놀라운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의 유혹이라는 거대한 문제 앞에서 두 가지의 주소를 함께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내 안의 욕심이란 주소 하나를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소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주소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요, 더 이상 죄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내 안의 욕심과 정직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려면 내가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맞아, 내 안의 욕심, 죄를 낳고 사망이 이르게 하는 내 안의 욕심과 대면하여 치열하게 정직하게 싸워내는 과정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합리화하면서 적절히 그렇게 버무려져 살아간다면 살아있는 믿음이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 싸움을 우리는 싸워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싸움의 무기가 내 의지나 결심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게 뭐냐?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세 가지 정도를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또 유혹이 있을 거라면, 템테이션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 남 탓을 멈추고 내 탓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유혹이 찾아올 때 환경이나 사람 탓하는 대신에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욕심과 싸울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정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탓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돼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죽음의 과정이 아닌 생명의 과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욕심을 키우고 묵상하는 대신에 생명을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펴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욕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표현했지만 그 안에 이기심, 미움, 증오. 여러분들이 미움을 묵상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미움이 능력을 받습니다. 미움도 능력을 받아요. 막 증오로 일어나게 돼서요, 복수를 꿈꾸고 결국 그것이 지금 얘기했다시피 욕심이 나중에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죽음을 낳듯이, 사망을 낳듯이 이 계속 내 안에 미움과 증오를 계속 품게 되면 그게 능력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묵상하지 마시고 뭐 묵상해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라고. 여러분, 큐티 생활, 말씀 묵상 생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무지 내 의지가 약하다면 새벽에 나오시면 되고요.
또 의지가 좀 있으시다면 뭐 생명의 삶이라든가 큐티집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 성경책을 펴놓고 담백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한번 그렇게 적어 내려가 보기도 하고 암송을 하기도 하고 꾸준히 말씀과 함께 늘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새 생명을 줍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낳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세 번째, 말씀 앞에 온유한 마음밭을 준비하십시오. 여기 예배 때 오실 때 또 새벽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오실 때마다 마음밭을 준비해야 돼요. 오기 전에 막 으르렁거리면서 오지 마시고 앉으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속에 있는 교만과 분노, 이 잡초들을 다 좀 어떻게 뽑아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더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절 보지 마시고 메시지를 들으시라고요. 아우, 저 종목사 꼴도 보기 싫어. 제가 잘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잘 보고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 심령의 그 기도를 할 때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생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모든 욕심을 이기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아까 말대로 첫 열매로 풍성하게 우리를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